여러분, 제 선교사 수련회를 그 남양교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형제 자매님 앞에 서게 되는데, 제가 보고 싶었죠? 네, 저보다 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건강 관절을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육신의 건강, 이게 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술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셨고, 속히 지나간다고 하셨죠. 저는 원래 1960년대 초등학교 졸업한 뒤에 중학교 입학률이 20%일 때 80%는 공장으로 직공으로 갈 때 미국 남자관학교에서 설립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숭일, 섬길숭자, 한일자 숭일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길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건강과 지식을 갖추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서 클 때부터 광주 양림동 그 프로펠러 프라타나스 나무가 우거진, 낙엽이 우거진 곳에 닥터 카딩턴이라는 미국 선교사께서 한국의 결핵 환자들을 피를 토하고 쓰러지면 마우스 투 마우스 브레싱, 그러니까 폐병 환자 피를 토하는 그 환자를 입으로 숨을 튀게 해서 피를 빨아내고 살려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크시구나. 나도 크면 혹시 나를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면 저렇게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분이 저에게 어떤 성경 말씀을 교육을 시켜주신 적도 없고, 저에게 어떤 훌륭한 말씀을 전해준 적도 없지만은, 그 사랑의 봉사 때문에 어린 마음에 참 도전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죠. 그래서 엄격한 율법 교육 하에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으로 저를 묶으시고 1984년에 주님께서 저를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통과하지 않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니고데모는 밤중에 자기 체면이 있어서 밤중에 찾아왔지만 사마리아를 대낮에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남원에 오셔야겠는지라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희 아내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렇게 39살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거의 암송하다시피 요한복음을 외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한 번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한 번만 잘못하면 지옥에 가버릴 수 있고, 그렇다는 엄격한 율법 교육하에서 시달리던 저에게 아내가, 여보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 고막이 뚫린 뒤로 처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 아내가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셔서, 그 다음에 병원 문을 닫고 11시에 참석을 해서 성막의 제사, 구약의 제사, 한 장차올 좋은 일을 그림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막의 진리로 해서 시은소에 양의 피가 뿌려질 때 그 피와 제사장 에봇에 쓰인 12지파 이름을 보고
영원한 1년 시한부로 했지만 장차 올 좋은 일을 그림자신 예수님께서 한 마리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제가 제 이름 석자가 하늘 새하늘과 새 땅에 기록된 정말 성도로 주님께서 나를 깨끗이 못한 자를 깨끗하다고 간주해 주시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사실 육신의 건강으로 말을 하면 어찌나 못 먹고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지긋지긋한 4.19 혁명, 5.16 혁명을 겪으면서 그 3년간의 고통은 전라남도에 얼마나 많은 기근이 왔든지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경상도에서 물을 퍼날리고 저 모든 논밭에는 그 메밀로 대체를 하고 그 찢어진 가난 속에서 3년 동안 3일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얼마나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렸던지 누구는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뭐라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세우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라오스 같이 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참 위대한 영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위대한 영도자를 왜 허락하셨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진주교회 캠프 참석하면서 그 지리산 끝자락에 이렇게 골짜기로 한없이 차가 끝까지 못 들어가는 그 골짜기 들어가는데도 마을마다 십자가가 교회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건강 강좌를 하려고 부탁을 받은 순간 제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한 자가 무슨 건강 강좌를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참 많이 망설여졌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안 했지만 예수병원 아무리 제가 의사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다고 하지만 암 환자는 완전히 영예권으로 그냥 종합병원으로 바로 보내고 아무 간섭 하지 않고 얼마나 산다 그것만 아웃드라인만 알지 실제적으로 치료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를 부르더니 한 달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한 달 이상을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 지식과 모든 것으로는 도무지 이것은 대책이 없는 질환인 거예요. 그동안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주 예수병원에 수련왔던 전북대학이 설립해서 대학병원이 없어서 예수병원에 훈련받으러 학생들이 왔을 때 제가 애들을 데리고 라운딩을 회진을 가면 학생들 사이에 제 별명이 컴퓨터였어요. 의학 컴퓨터가 지나가다. 뭔 병만 나오면 조록조록 나오니까 저에게 컴퓨터라고 했어요. 그 컴퓨터도 작동이 안 되는 절대 절명의 병에 노출됐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사로같이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돼버렸어요. 제일 원망이 뭐냐면 주님 좀 일찍 좀 발견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간에까지 다 전이 되어버렸을 때 이렇게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그때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리밖에 안 되는 길을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했는데 나흘 만에 가셨어요. 걸어서도 가실 수 있는 길을 나흘이나 지체를 하셨다고요. 불어 그러셨어요.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잠들었다. 그러시고 나흘 만에 가셨어요. 마르다가 쫓아나왔죠.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6자입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 것을 제가 믿어요. 그 말하다가 네 오라비가 살리라 하니까 장차 올 부활을 말씀은 장차 우리 믿음이 걸려. 현재는 믿지 않고 장차 올 주님은 누구나 잘 믿지. 역으로 오늘 나에게 오신 주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네 부활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지를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주님께서 성경의 하이라이트를 할 그 말씀을 마르다에게 직접 설교를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유명한 말씀을 죽어도 살겠고 말을 믿지 않고 마리아를 부르러 간 거예요. 선생님 모셨어. 그러니까 마리아도 주님 앞에 한 자도 틀리지 않는 26자 말씀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이 26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마리아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마르다는 부화가 났어요. 주님이 나흘 만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리밖에 안 떨어졌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불만인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마리아는 그런 부화보다는 정말로 주님께서 계셨으면 살 것이라는 것을 오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를 위해서 울었어요.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끌어내 마리아의 오라비에 대한 사랑, 이제 주님의 눈물을 끌어내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3번 울으셨잖아요. 우리 아내를 살릴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나흘이나 지나버렸어요. 간에 전이가 다 돼버렸어요. S병 가장 한 달 이상을 못 넘기겠다. 한 달 동안만 자기가 치료해봤다니까 그 뒤는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저를 대놓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무조건 무릎을 꿇고 장로님들,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하여 머리에 기름을 붓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 제가 그때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기도해 주셨더라면 우리 아내가 지금 안 취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한다고 초대교회대로 한다면서 병든 자들을 장로들을 찾아가서 왜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고 기도하는지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장로님들한테 여쭤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말씀대로 한다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눈물로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했어요. 마리아가 눈물로 주님을 영접하였듯이 화장실 바닥에 얼굴을 묻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어요. 이 잔을 제게 건너가게 해주세요 하실 때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구원받은 뒤에 한 번도 땅에 대고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배 드릴 때 고개 뻣뻣이 들고 예배 드렸거든요. 주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땅바닥보다 더 더러운 화장실이 내 이마가 닫을 곳이라고 화장실에 머리를 대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했을 때 누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쩌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리고 삭개오가 나옵니다. 사람은 절대로 삭개오를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고 재산 절반을 나눠줄 수 있는 대통령, 총독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삭개오야,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자. 주님의 사랑이 그 삭개오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한 달 아산병원에서 아산병원 최고 병원이잖아요. 뭐라고 오셨어요? 뭐 기념사진이나 찍고 맛있는 것이나 드리고 여행이나 하지. 뭐라고 오셨어요? 상대를 안 하는 거. 한국 최고 병원이 아산병원 아닙니까? 이 병을 나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걸 저는 믿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으니까 천지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내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장로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이 이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셔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믿었더라 그러셨죠? 아닙니다. 마르다는 빠져요. 마리아에게 오셔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믿었더라. 마르다는요, 주님을 부하가 났어요. 나흘이나 되었다니. 오리밖에 안 떨어졌는데. 주님께서 여기 계셔서 우리 오빠가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간증인데도 태도가 달라요. 부하가 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주님, 제가 한다는 내과 의사인데, 아내가 세상에 이렇게 될 때까지 제가 이렇게 등잔 밑에 얻었더라고. 이게 뭡니까? 부하부터 짜증이 날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대책이 있는 병이라지.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딱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됐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이 전쟁, 이 싸움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로 있다 하시고 시내가에 가서 고운 돌 5개를 가져다가 던져서 단 한 방으로 골리앗을 때렸잖아요. 믿음으로. 제가 그랬어요. 다윗 왕을 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왕을 세울 때 형들을 준석에 세웠을 때 왕 기름 불러 할 때 못 오게 하셨잖아요. 제일 밤중에 온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시다고 왕을 세우셨을까?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렇게 사울 왕이 가서 내가 양들을 지킬 때 사자나 늑대가 올 때 내가 가서 내 양들을 그들과 싸워서 내 양들을 지켰나이다. 그 고백을 하면서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성도들을 향한 한 가지 양심이 있어요. 경건을 이의 재료로 사용치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 서약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전액 무료로 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혹시라도 금전적인 욕심이 날까봐, 저도 사람인지라, 행여나 성도들이 저 사람이 나를 돈을 벌려고 그러는가?
하는 마음이 들까봐 천행무료로 하는 것이 제 원칙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우리 성도들이 병들어 아팠을 때 제가 좀 주님 심정으로 자 주님을 섬겼는데 히스기야 왕이 지난날에 주님 섬기면서 내 선한 행실을 추억하소서. 제발 저를 좀 추억해 주시고요. 아내를 건져주시고 저를 먼저 데려가세요. 저를 먼저 데려가 주시라고. 우리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아내가 오늘 여기 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와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 기도 응답을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건강 강좌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육체를 지킬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내를 지키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건강 강좌 1000번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유전자 속에 우리를 엄마 아빠가 제약 중에 나를 출생하였나이다. 우리를 만드는 순간 우리는 제 덩어리예요. 유전자 속에 너는 몇 살 때 뭔 암이 온다고 다 그려져 나오는 인생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출생 당시에 사망 선고를 받고 나옵니다. 여기 계신 형님들 시한부 인생 선고 받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선고 받으신 분들 한 분도 없으시네요. 우리 최근민 형제님만 대덕교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손을 딱 들으시네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가 몇 달이라고 아는 것 밖에지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 아닌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순간 출생하는 그 순간 나는 죽을 사람이다 하고 울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출생 순간 웃고 나오면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요. 아, 죽으러 나왔구나. 울고 나오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그 아이의 뇌는 이상이 생겨서 나오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똑같은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복음이 참 잘 전해진다고 생각이 돼요. 민족적으로.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 이번에 아내 치료했어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 현지 목사가 와서 현장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전하기 힘들대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대요. 전부 가미가왕가 뭐 신밖에 없대요. 신. 그러니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기 그 단어를 가르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 개념을 세워주기가 힘들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에 벌써 하나님이 나오고 외국 영화 보면 아주 진주만 전쟁이 터졌다가 경악할 현상이 생길 때 오마이갓 그러죠? 외국 사람들은 오마이갓이 입에 열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보다 더 기막힌 사건이 생기면 여러분 외국 영화 볼 때 잘 들어보세요. 오, 지수스 크라이스트 그래요. 오, 예수님 하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의 입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민족도 우리 아버지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됐던 아버지. 아버지 그래요. 우리 민족은 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정말 쉽게 가르쳐줘요. 정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참 그래서 축복받은 민족이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이 확실한데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최근민 형제님 외에 다 손을 안 드신
이유가 저는 확실하게 알아요. 사탄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틀림없이 죽는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이름도 없을 때 어떠냐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하와가 결코 죽는다고 하대요. 그걸 안 했어요.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유혹에 딱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사탄이 여자에게 뭐라 하던가요? 결코 안 죽어. 여러분 귀에 지금 결코 안 죽는다는 것이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란 말 하나도 손 안 들으셨어요. 결코 안 죽을 것 같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안 죽을 인생 있습니까? 에녹 같으신 분 여기 계세요? 다 죽습니다. 근데 언제 죽냐는 죄악 중에 탄생하는 그 순간 유전자에 다 그려져 나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다 해독을 했어요. 해독을. 30억 개의 유전자를 슈퍼컴퓨터로 다 해독을 해버렸습니다. 30억 개. 그 유전자 몇 번에 21번 쇼트암에 고장난 것이 다운증후군이라고 이상하게 생긴 애들 있죠. 다운증후군. 혈우병. 모든 병이 유전자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 몇 살 때 무슨 암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사들이 찾아갖고 조금 연장을 해주는 것이 의사들이에요. 연장.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 같은 여자는 유방암이 몇 살 때 온다니까 다 미리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라는 것이 있어요. 불과 유전자 가위 값이 3만원, 4만원 밖에 안 돼요. 몇 살 때 암이 온다는 엄마 둘이 부부를 불러다가 전자, 낭자를 딱 분석을 해서 유전자 가위로 몇 번 때 암이 온다는 걸 잘라버려요. 또 몇 살 때 암이 온다고 잘라버려요. 엄마, 아빠 걸. 둘이 버티면 120살까지 절대로 암이 안 오는 사람을 탄생을 시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을 그대로 복제해서 똑같은 양 만들어 본 거 아시죠? 인간도 나하고 똑같은 인간을 서복주를 똑같이 만들어 본 데가 중국 가면 이거 전 세계적인 비밀이에요. 근데 그 좀비라고 아시죠? 영혼이 없는 몸은 있는데 육체가 몸이 있는데 영혼이 없어. 이 좀비 귀신의 세계가 앞으로 눈앞에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건 세계적으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엄격히 제지 당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행해지고 있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3차 대전 때는 그 좀비를 투입할 가망성도 있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께 유전자가 좀 좋게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희망상을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암이 나타날까, 언제 어떤 사고가 나타날까를 미리 좀 스크리닝해서 좀 알아서 생명을 조금 연장해 가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한국 의료계의 문제점,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을 몇 년, 몇 달이라도 연장할 그 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죠? 2장 마지막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전부 입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면 절대로 의인이 없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딱 다 단서를 붙여버리죠. 2장에 3장에 건강 강좌인데 제가 하나님 말씀 켜주셔도 됩니까?
제 믿음을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 믿음 과정을요. 그래서 어떤 날은 교회를 가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전부 죄인이라고 막 선언을 합니다. 에바산에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단에서. 우리는 전부 지옥 간다고 벌벌벌 무섭죠. 또 어느 한 날 가니까 에바산을 가는 거예요. 또 이제 에바산은 이렇게 하면 들어가도 보기도 받고 나가도 보기도 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면 어쩌고저쩌고 마음이 확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거든. 어느 날 가면 또 로마서 2장으로 갔다가 또 에바산 저주를 막 어느 날은 그리심산 밑에 가서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게 어쩔 때는 천국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지옥 같기도 하고 이거 에바산이 정말이요 그리심산이 정말이 왔다 갔다. 로마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같이 불쌍한 죄인은 왔다리 갔다리 나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겠다라고 한을 후회를 통안을 하다가 로마서 3장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데 의는 너도 나도 예수님 덕분에 가는 거예요. 어디가 차별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가는 의는 예수님 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과 제가 화평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없는데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꼭 있으려냐.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믿음으로 기뻐하다가 7장에 보면 또 내 안에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겉으로는 육체의 법을 섬기는 내 자신을 보고 너무너무 괴롭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도 누가 나를 이 사망하면서 구원하랴. 로마서 7장에서 번민하다가 8장 1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 받을 때도 예수님이 믿으니 살아도 구원 받은 뒤에도 예수님이구나. 거기 하다가 그러면 육체로 살면 어쩔 것이냐. 반드시 죽으려냐. 육체의 징계가 따르다는 것을 배웠고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했는데 이 사이는 제 마음의 상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8장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피조물, 마이크도 지금 상당히 한탄하면서 나를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다렸대요. 왜냐하면 피조물도 썩어질 그것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것도 기다렸대요.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나니. 내가 마땅히 구할 것은 이것이 변하여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아내가 병 낫기를, 우리 재산 주식이 잘 되기를, 이것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구할 것은 제가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주님 제발 하나님의 자유,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빨리 데려가세요. 그래요. 요사이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보다 2배나 더 살으셨잖아요. 2배 이상 살았죠. 여러분 2배 이상 사신 분들 안 계시죠? 66살 넘으신 분들은 다 2배 이상 사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래요.
주님 저 병 없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씁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구도 저를 정죄할 수 없어요. 사망이나 죽음이나 장례이나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라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이와 같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나니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피조물처럼 우리도 탄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탄식이 우리 안에 병 나서 주기를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기도 제목이 주님 우리 안에 똑같은 날 똑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더 건강식품 먹고 뭐 하고 해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심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이 세상의 소망을 환난이 온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죠. 환난은 첫걸음이 환난이 인내는 연단이 소망이에요. 소망만 있으면 환난이 올 필요가 없어요. 소망이 하늘에 있는 소망이 있으면 환난이 별로 올 필요가 없더라고요. 에녹같이 그냥 가버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늘의 소망보다도 병원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이런 데 대한 쓸데없는 소망이 있으므로 제 환난이 온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은 소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선교를 못 가서 평생 소원이었던 선교를 못 가게 하신 이유가 제가 장이 좀 약해요. 물만 바뀌면 설사를 정말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잠자리가 좀 냄새만 나면 저녁내 한숨을 못 자고 뱅뱅 도는 거예요. 선교 라오스나 어디 가서 말로는 미얀마 선교 간다고 하자면 미얀마 형님 계시지만 더럽고 추잡을 것 같아. 저는 육체가 감당을 못해요. 이 신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애국의 어떤 그런 것이라 감당을 못해요. 주님께서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성도들 섬기도록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가 4월 5일 생일날 딱 진단을 났어요. 4월 5일날 생일 전에 제가 여보 이리 기금속 단지 가서 폐물을 하나 사게 가자. 또 가자. 한 게 여보 우리 아내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아요. 저 어디 새 선교지에서 예배당을 건축한다는데 예배당 건축이 돈이 모자라는데 그 돈을 전액을 그쪽으로 보내지 뭘로 기금속을 사냐고 핀잔을 막 주더라고요. 핀잔을 막 줘요. 그래 참 내가 부끄럽구만 하고 전액을 그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건 제가 제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병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데이비드 시일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외과 의사가 세계 부경부 학회 정형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닥터 데이비드 시일이 예수병원 원장으로 27살 때 부임해서 왔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에서 봉급을 받지 않았어요. 미국 파송 병원에서 봉급을 받았어요. 근데 한국 경제가 이렇게 낮을 때 파송돼서 와서 그 못 살던 한국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 의사를 양육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수직 상승했어요. 한국 의사들이 봉급을 2천만 원 받을 때 본인은 미국에서 그 선교비로 나오는 200만 원 가지고 겨우 끼니를 갈망해서 한국을 선교
의사로서 원장으로 지내시다가 61살이 되니까 61살이 되니까 정년이라고 한국 이사회에서 가라고 온 거예요. 미국을 가세요.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원장님이 내가 한국에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봉급 당신들한테 추락 안 할 테니까 조그만 사무실 하나만 차리면 내가 무료로 그냥 한국 사람 섬기고 싶다고 하니까 있으면 거꾸로 한국 의사들이 그리고 이사가 한국 이사들이 다 포진을 하고 목사들이 소위 목사들이 이사가 보기 싫은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고 거꾸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수병원에서 근무하면 그러니까 제가 고산 완주군 고산면이라는 곳에 분원을 차려놨어요. 그 분원에 가서 원장이라도 좀 했으면 어쩔까. 한국 의사들 몇 명이 그러니까 독일에서 또 원조금 와갖고 글이 보내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출근하니까 의자를 치워버렸어요. 한국 의사들이. 책상을 다 치워버렸다. 미국으로 쫓겨갔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응급실 야간 당직하고 하시다가 외로이 굶어 죽었어요. 이것이 미국 선교사들의 삶입니다. 그 선교 헌금을 제가 건축 헌금을 보냈더니 건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현지인들이 쓰나미 때 막 얻어먹고 먹으러 왔다가 원조가 끊기니까 쓸모같이 나가서 이것들이 또 예배당을 지으면 어쩔 것 같아서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형제 그 예배당 다 짓고 다 하고 매 맞고 쫓겨나올 각오로 선교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영문 안에서도 못 돌아가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문 밖에 쫓겨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예루살렘 영문 안에서도 못 돌아가셨다고. 쫓겨나서 가고 오고 해야지. 뭔 원금이 어쩌고 선지인이 뭐 도둑질 할 것 같고 그래서 예배당을 안 짓는다고? 닥터 데이비드 실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쫓겨나서 굶어 죽었어도 전주 예수병원 내일 한번 가서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고난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데이비드 실을요 십자가로 만들어갖고 닥터 데이비드 실 기념관이라고 수십억을 들여서 그러면 탁 데이비드 실을 동상 걸어놓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를 삼는 한국인들의 태도입니다. 선교사 여러분들, 선교사님 저부터 그것이 안 돼요. 그렇지만 선교 나가셔서 그냥 그 현지인들이 뜯어먹으려고 이거 생각하지 말고 사랑만 베푸시고 오시면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쫓겨나도 주님도 영문 밖에서 쫓겨나셔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우리 대접받고 우리가 재산이 어쩌고 그런 거 생각 말고 그냥 사랑만 베푸시면 어쩔까. 저부터 그것이 안 되겠지만은 제가 바라보는 선교사들의 삶이 이랬으면 쓰겠다. 한국 형제 여러분들도 그러신 형제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원재 형제님을 참 존경을 하고 사랑을 합니다. 필리핀에서 그렇게 많이 하시고 혼몸으로 오셔서 어려운 삶을 살고 사시는 저 형님을 많이 존경을 하죠. 한국 의료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나도 저를 못 들어 주님께서 다른 말씀으로 시간을 채웠네요. 또 여러분 육체의 건강 하시라도 전화로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 어떤 문제든지 한국 의료의 큰 문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커다란 산이 있죠. 산이 있는데 저 산에 장미꽃이 하나 있으면 전부 솔밭인데 장미꽃 전문가는 야 장미꽃이 예쁘다. 장미꽃에 좋고 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전체는 솔밭인데요. 이
인체는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되어 있고 신체가 전부 있는데 저희들은 5년간 내과, 외과, 산부인과 모든 과를 거의 전 과를 섭렵하고 전문의사가 됐습니다. 요새는 의과대학을 나오면 소화기내과에서 교수들이 편하려고 너 이리 와 소화기내과 하면 5년 동안 위만 보고 내려본 거예요. 위만. 심장을 전혀 못 봐버려요. 심장 전문가는 위로 간을 전혀 못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전체 숲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허인우경제님 그 사이 이명재가 가슴이 아프다고 전남대 응급실로 왔습니다. 하니까 어디로 배당이 됐겠어요? 여기로 보세요. 심장내과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심장을 더듬는데 병이 없다고 제가 카나다 여행 갔다 오니까 저한테 왔어요. 썰기에 돌이 들어서 막 아팠는데 이렇게 가니까 심장내과 배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를 못 봐버려요. 요새 의사들은. 그 아무리 전문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평교회 가니까 어떤 형제가 계속 딸꾹질을 해요. 딸꾹질하면 어디로 가야겠죠? 호흡기내과로 가야겠죠? 그죠? 3년 동안 호흡기내과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호흡기, 폐 쪽에 호흡기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 센터에서 고장이 났을 거라고. 뇌에서 호흡을, 숨을 쉬려고 했는데 센터가 무엇이 눌리는가 본데 하고 CT 해보니까 뇌에 요만한 호흡 센터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 스스로 딸꾹질이 딱 고쳐지는데 한국 의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를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지혜를 챙기려면 한 병원에서 진단이 안 나면 바로 병원을 바꿔야 돼요. 이 사람이 못 본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 그 과를, 의사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방면은 잘못, 임채만 형님이 솔직히 그러시잖아요. 나는 현미경으로 폐밖에 못 봐.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해버리시잖아요. 요새는 환자들, 성도들 질문 오면 그냥 서복전지한테 가서 물어보라. 저한테 밀어버리더라고요. 호흡기내과 전문의사지만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한국 의료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병원에 가서나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는데 송전탑 바람이 부는 살얼음판에 송전탑에 전기 공사를 하는데 일당 30만 원을 주고 간에서 따뜻한 온돌방에서 전기 공사하는데 똑같이 30만 원을 준다면 일감은 너무 많아. 그냥 일감이 서로 오라고 난리가 났어. 송전탑 올라가겠습니까? 간에 공사하겠습니까? 미쳤다고 송전탑을 올라갑니까? 의료보험 수가가요? 송전탑을 올라가도 30만원. 여기도 30만원이에요. 여드름도 만원, 비듬도 만원, 심장병도 만원, 중풍도 만원, 폐암도 만원, 다 만원짜리들이. 환자들은 그냥 널렸어. 누가 어려운 과를 보입니까? 아산병원에서 내 수술하는 사람이 3명 있었는데 한 명은 외국 가고 한 명은 연수 가고 한 명은 놀러 가고 현장에서 아산병 근무하다가 가는 사람 내 출혈이 됐어요. 한국 최고 병원에서. 얼른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 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안과 카타락이라 눈 이렇게 빛이 못 들어가는 렌즈에 뿌연해지면 그 수술하는데 10분 안에 120만원인데 4명의 의사가 달라들어서 폐암 수술하는데 6시간, 8시간 하는데 100만원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안과 백내장 수술한 것보다 돈을 더 적게 주는 거예요. 누가 폐 수술합니까? 그리고 1시간은 설명을 해줘도 만원. 이렇게 보고 10초 만에 보내도 만원이에요. 전부 만원짜리들이에요. 이것이 한국 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 의료가가 없죠. 10시간 동안 초사는 산도가 열리는 거를 10시간 동안 자꾸 해갖고 산도가 얼마나 열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연분만을 10시간 동안을 수고해서 자연 출산하면 6만원. 배를 짝 째고 나면 절대 사고가 날 일이 없는데 세사란 섹션이라고 제왕절개로만 150만원 줘. 누가 10시간 동안 쳐다보면서 6만원 받으려고 했어요? 20분이면 끝나면 제왕절개 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둑고양이가 설치면 난리가 나니까 도둑고양이를 데려다가 불임 수술을 죽이면 안 되니까 동물 애호가들이
불임 수술하는데 돈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정부에서? 불임 수술하는데 대충 얼마나 주겠어요? 18만 원 줘요. 사람 애기 낳는 데는 6만 원 주고. 이게 한국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산부인과 의사가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가 없대. 응급실 가면요. 요새는 어떠면 의사들 두드러 패고 조금만 죽을 수 있으니까 응급실 갔잖아요. 죽었다면 재판을 거는 거예요. 응급실 의사들이 재판 안 걸린 의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수가가 똑같아. 그럼 너도 많은, 여드름도 많은. 누가 어려운 과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 그래요. 이 사람은 지도를 잘해서 이 한 사람이 건강하면 온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1시간도 써줍니다. 저는 정말로 그래요.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이 사람을 내가 1시간 설명해서 이 가정이 행복해지겠다 그러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1시간 투여해 줍니다. 시간 써줘요. 근데 의사들은요 그래서 생각지 않아요. 이거 두 말 물어보면 성가시라 그래요. 그 뭐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문제는 옛날에는 돈 있으면 좀 사바사바하고 또 조금 빨리 먹으라도 했는데 요새는 평등법에 의해서 돈 4만 원 이상 주면 이제 완전히 의사 면허 취소가 되다시피 해요. 이게 돈으로도 안 돼. 권력으로도 안 돼. 누구를 순서를 좀 바꿨다고 텔레비에 난리가 나왔죠. 누가 권력을 이용해서 순서를 바꿔버렸다고 환자를. 이게 죽는 사람도 월남전에 가면 많은 부상병들이 막 헬리콥터로 실려 나면 제일 처음에 처진 의사가 딱지를 붙여줘요. 화이트, 레드, 그린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은 성성 같더니 살려봤자 별 소용이 없겠어. 사람들 못 올 것 같아요. 막 화이트를 딱 붙여버려. 그러면 그 사람 제일로 뒤로 밀어버리고 이 사람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살려만 놓으면 제대로 살 수 있다면 레드 카타 딱 빨간 딱지 붙여면 다른 사람 다 그 사람부터 보는 거예요. 이 환자 보는 것은 경중에 따라서 보는 것이지 민주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대도하는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순서도 바꾸면 이제 간호사가 의사를 고발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의사들이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직원들 눈치 봐야 되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의사끼리 어떻게 커넥션이 없으면 살 길이 뻔히 있음에도 눈 뻘겋게 뜨고 국회의원 아들들도 죽는 것이 한국 의료 현실이에요. 그래서 착한 의사들끼리 생명을 기중하는 의사들끼리 커넥션이 있어요. 돈과 아무 상관없이 그 의사들 딱 집어서 해주는 것이 그래서 저희는 의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을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 시험인데 성도 여러분만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하고 똑같이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가세요 하면 되게 노는 안 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사랑이에요. 그들이 고맙다고 오죠.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나무라실지 모르시지만 그 많은 환자들이 그때 원장님 덕분에 살아서 이렇게 왔지만 그 영광을 제 머리에 기억에 있는 한 취한 적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교회 가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의 선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것이 흔히 제가 이제 1984년대 구원 받았는데 앞에서 나오는 찬송가를 해도 저시 유행가인지 팝송인지 찬송가인지 알 수가 없고 이상한 노래 막 부르면서 신난다고 막 했었는데 저는 감흥이 안 와요. 찬송가가 감흥이 없어. 육체를 좋게 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지 자기 기분이 들떠서 한지 알 수가 없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평생을 주님을 섬겼는데도 예배 찬송가로 따라 부를 수가 너무 콩나물 껍데기가 그렇게 많고 그냥 감동해서 시를 쓴 것이 어느 작곡가가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뭔 구절을 갖다 콩나물 껍데기로 붙여버린다고. 그게 뭔 가사가 그렇게 어렵고 빨리빨리 돌아가고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뭔 찬양, 자기를 찬양한대. 하나님을 찬양해. 알 수가 없고. 또 장로님들 여러분들 계시죠? 장로는 배나 존경하고 배나 섬기하죠. 그것은 우리 성도들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장로님들은
내가 장로니 감히 나한테 이건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시는데 언젠가부터 장로라는 제도가 직급화가 되면서 계급화가 되어가는 우리 모임들의 현실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장로님들만 저만 느끼시는 겁니까? 이상하게 정말로 가슴 아픈 사연들. 별 이야기가 다 나네. 건강 상담인데 여러분들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일컫는 하루를 사는 삶이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눈을 뜨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100살까지 살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하죠? 우리는 하루를 감사하면서 삽니다. 오늘 하루를 편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막 살게 해주세요. 그것보다는 주님 빨리 이렇게 근데 한 가지 제가 알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제가 구원 받은 뒤에요. 정말 마음이 뜨거울 때 많은 쪽복음 같은 책자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앞서간 그리스도인 백인이라는 책자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한 70%가 아내가 먼저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린 자로서는. 왜 주님께서 자매를, 사랑하는 아내를 빨리 데려가 버리셨을까? 참, 형제를 빨리 데려가면 몰라도, 그때 참 풀리지 않는, 참 의문이 이상해. 주님께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자매를 먼저 데려가시려고, 먼저 데려가셨어요? 하고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을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좀 알 수가 없어요. 주님 뜻은 알 수가 없는데, 시편 73편에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참 성실하게 섬기는 내가 참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는 시편 73편이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원치 않은데도 막 돈이 막 불어나고 막 너무 살이 쪄고 눈이 팽팽 들어가고 막 살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막 엄청나게 잘 되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하지 않는 자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거꾸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믿는 자는 죽을 때도 고통이 더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저희 아내를 보면서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주님 사랑하시면 주님께서 충분히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우리 아내 고통을 좀 없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믿지 않는 자는 썽썽하니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아내는 생일 헌금을 건축 헌금을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내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뭐 부하가 날 때가 있어요. 부하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잔에 참여할 때 여호와 앞에 갈 때 내가 우미한 짐승 주 앞에 짐승이오나 짐승은 배 뜯어가 신간 편하면 해하잖아요. 나도 짐승 같은 자들. 내 아내가 편하고 내가 편하면 좋아요. 근데 내 아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힘든 고통이에요.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 왜 믿지 않는 자도 똑같이 고통받으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믿지 않는 자들이 돈도 나보다 더 못 벌고 아내도 더 건강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 정말로 난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참 그런 것을 원했던 제가 우매한 짐승이나 하늘 아래 주밖에 사모할 자 네 있으려 내 앞에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희 오늘 말씀 교재 중에 불편한 점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제가 중심으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선교하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따라가지 못해서 참 부끄러운 마음과 여러분들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은 중심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